성탄절 잘 보내셨죠? 예. 이제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 못 가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자정 1월 1일 0시부터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마음 준비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시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라도 항상 우리가 진짜 그 교회 가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옷도 갈아입으시고 집에서 늘 입는 바람 맞바람으로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퍼즐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교회 가는 것처럼 정성껏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별도의 장소에 가셔서 딱 똑바로 앉으셔서 철저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세 좋아야 돼, 자세. 모든 것이 자세죠, 자세. 운동도 자세. 그렇죠. 뭘 배우는 것도 자세부터 배우잖아요. 신앙생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물론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뭐가 약하다고?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물론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세,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잠시 열받습니다. 죄송하고 우리 함께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리석게도. 왜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될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럼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냐? 우리 모르죠. 결과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핵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다른 뜻은 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그분을 더욱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 목적으로 모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JTBC라는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지난 성탄절에 다루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부분에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이 말씀에 보인 리액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의 리액션이 좋아야 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왜 그 말씀에 보인 그러니까 리액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느냐.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되는가. 이걸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리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뭘까?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장애물이 있을 거다.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몇 명이라고 해요, 동방박사들이?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3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원수가 나옵니까? 성경에 읽어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 세 가지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전설도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으셨죠? 그 예물 드린 게 뭐예요? 세 가지? 황금, 유향. 유황이라 그런 분들인데 유황 아니에요. 유황은 뭐 성냥의 성분이죠. 유황 아니고 유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몰약. 이게 뭔지 모르지만 예물로 드릴 만큼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 합을 딱 열어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그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그 유대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부터 멀리 왔어요. 왜 왔어요? 성경이 분명히 뭐 하려고 나왔냐면 경배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분들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물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네, 점성가들이라고 오늘 성경의 난화조에 보시면 2장 1절에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할 때 거기 숫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점성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죠. 점성술은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점성가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과학자들이었던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왔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우주의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혹시 우왕좌왕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동안 여러분이 연습을 잘 해오시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오셨으면 지금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쫙 온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별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별을 통해서든지 나중에 이 사람들 뭐의 지시를 받아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꿈, 별, 또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개꿈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야,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별이 가다가 멈췄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일 큰 성이니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지만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은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그랬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별을 보니까 저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지금 태어나셨나 보다. 그거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그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뭐냐? 경배하려고 했다. 왜 경배를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게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죠. 여기까지 예물을 준비하고 걸어오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권력 영역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장모와 세 아들도 살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했어요. 의심. 이놈들이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차지한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해하는 잔인한 왕이죠. 그만큼 뭐가 강하다? 권력 영역이 굉장히 강하다. 이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기록된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동방 박사들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4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헤로드 왕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죠. 뭐 하려고?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왕으로 나왔어? 그럼 내가 그놈을 죽여야 되겠네. 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이고 뭐고. 그렇게 말씀을 이용한 거죠. 악한 동기로 말씀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어. 왜? 성경에 바로 미가 이제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냥 인용하잖아 이렇게.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냐? 이게 박사들한테 이게 성경 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헤롯 왕이 그렇게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해요. 그만큼 이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아는 사람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연구를 왜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들의 밥벌이였기 때문이에요.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결국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지식으로 그치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는 데 그쳐요. 두 번째는 이걸 밥벌이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여러분, 밥벌이까지는 아니라도 아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무슨 이런 사람들은 다 직업이었던 거예요. 직업적으로. 자기가 돈을 주고 이 직업을 샀던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 안 되는 거죠. 순종으로 반응 안 되는 거죠. 자, 리액션이 좋아야 한다. 이 말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을 때에 왜 우리가 반응을 좋게 해야 되느냐? 열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가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열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열매가 있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상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작동이 되는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동되는 원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데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리액션을 봅시다. 동방 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헤롯은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학살을 하게 되죠.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그 지방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남자 아기들 다 살해하게 됩니다.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지식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치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는 무지와 미신입니다. 동방박사의 경우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미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무지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다 와서 추측으로 움직이잖아요. 추측.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그래 하마터면 예수님 잡혀서 살해당할 뻔했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헤롯 왕의 경우를 보면 욕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살해하고 자기 아들까지도 살해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헤롯의 경우처럼 뭔가 굉장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권력욕이 됐든 명예욕이 됐든 재물욕이 됐든 그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애물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자랑으로 그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자랑. 참 사람들이 대체로 끊기 어려운 중독 중에 하나가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질하는 거. 옆에서 이게 자랑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배 아프죠. 재수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 진짜 재수 없죠. 그런데 그 뭐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것이 생겼으면 어디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성경 지식도 똑같아요.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을 위해서 한 발짝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 되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디 가서 밝혀져요? 이게 끝까지 회개하고 중간에서 뭔가 삶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 가서 거절당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럼 왜 들으려고 하는가? 이거 제가 일반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왜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여러분이 없으면 그건 정말 큰일이고 그거는 정말 그 대책 없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계속 저의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듣고 동의하고 끄떡끄떡 그렇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에 속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렸냐고요. 우리는 살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구원받으면 된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저는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왔다고? 천만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냐고. 그냥 제가 뭐 여러분에게 역정내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내 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10대, 20대, 30대 혹은 40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제 자신에게 열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역정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쓸모없고 게으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끔씩 보면 아주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의지의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신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음성을 들었다, 뭐 꿈을 꾸었다. 이게 뭐 무슨 뜻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무슨 별을 보고 뭐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지 않겠나? 개꿈 꿔놓고도 막 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종교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신앙에 그런 것들이 신앙에 유익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신비로운 생각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려고 하면 헷갈리게 하지 마 지금. 자꾸 자랑 삼으려는 거 아닌가. 신비 아니면 무시해버려요. 이게 신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파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신비로운 경험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비 아니면 다 무시해. 다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돼. 근데 이런 거 경험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호기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나도 들어봤다, 나도 안다. 이런 거 그런 호기심에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은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도 해봤다 이렇게 자랑으로 그치는 경우 있습니다. 경험으로 그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다반사죠, 여러분. 그런 호기심, 경험 이런 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체험만 자꾸 쫓아. 이게 체험할 때는 뜨거움이 있어요.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감격, 뜨거움은 금방 식는 거예요, 원래. 항상 그래요. 그런데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마음이 칼칼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체험을 쫓아가요. 또 경험하고 싶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읽고 하는 이유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이 105절 이 말씀도 바로 순종하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순종이 왜 중요한가? 이거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입장에서 왜 그게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봐봐요. 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왔어요. 왜 왔을까?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경배하러 왔어요. 왜 경배하러 왔을까?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서 돈 주고 가서 예물 준비해야죠. 황금을 사야죠. 몰약을 사야죠. 가서 유향을 가서 사야죠. 보배합도 준비해야죠. 거기다 담아야죠. 기차표도 끊어야죠. 비행기표 끊어야죠. 그리고 와야죠. 이런 실천들인 거죠.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거기에 어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뭘 할까? 어떤 감동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과 친해져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친해지지도 않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핵심에 뛰어들지 못하면 매일 겉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하죠. 믿음이 더 성장하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선순환, 악순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네.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잘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기로 결정하십시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친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성장이 필요 없죠. 그걸로 끝나야지.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좀 그 민몽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믿음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 맙시다. 그걸 깨트리면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트리려고 저도 있던 자리를 깨트리고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깨트렸어요. 죽으려고 한 거죠. 죽음의 자리로 누가 몰았을까?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셔도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을 깨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성장하는 단계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TV를 보면 연예인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특징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 말은. 이거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자신도 그 삶이 변화돼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지. 여러분, 백날 가져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겠죠.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삶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잠언 11장 25절에 하반절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을 주위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또 뛰어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 그 두 번째 오늘 설교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는 것. 그래서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린 메시지가 첫 번째 선물이고 이 두 번째 오늘 주일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성탄 선물입니다. 제가 드릴 거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